자, 이제 8월이 시작됐고요. 첫 번째 맞는 주일 아침 새벽에 마태복음 16장 1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1절로 12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대의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은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기를 분별할 줄 모르고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영적인 소경들이 가르치는 얘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먹으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눈 벌겋게 뜨고 숨는 것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검사도 속아요. 검찰청에 갔더니 검사도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지능적이고 얼마나 잔인한지, 수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분별하지 못하면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저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너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반석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자, 반석은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저 표가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죽어 있으면 영이 죽은 겁니다. 교회가 죽은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답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 안에 길을 열어놓으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의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누룩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과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가장 가까운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 마옵소서 말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도 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왜 그리 마옵소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했다고 꾸중하시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사람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심, 저는 어제 이 학생 중에 이제 심리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도 검사하고 시어머니도 검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서울에서 강화까지 새신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새신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다른 것 원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실습와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자기 마음 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찬송을 따라서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후에 내가 강의하면서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그런데 당신과 나의 차이점이 뭔지 아냐?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지혜하고 같이 나 초등학교 시골에 가서 초등학교를 같이 갔어요. 저 지금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간 적이 그때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초등학교. 근데 갔더니 왜 그렇게 운동장이 적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이 그렇게 넓었고 컸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적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보면 운동장이 엄청 넓게 보이고 그거 한 바퀴 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운동장이 손바닥만 하더라.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의 초보자일 때는 문제들이 엄청 크게 보여요. 운동장이 엄청 크게 보여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숨 막히고 답답하고. 그런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성인이 돼가지고 가서 봐라. 그 문제는 손바닥만 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 소리가 제일 싫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이 나는 제일 싫어요. 부모가 자식이 장애가 있고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더 큰, 내가 알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실습 끝나기 전에 가르쳐 주겠다. 내가 그랬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어요. 맞죠? 그런데도 베드로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사람의 일이 더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뭐 세속적인 말로 한 자리 하겠네? 아니면 나 앞으로 내 갈 길이 대박이 터지겠네?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 한 건 하겠네? 이런 사람의 일이,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생각이 앞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묻어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최초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왜 그 자리에서 하시냐고요. 우리는 그 현장에 나와 여러분이 서 있다면 똑같이 우리도 그 학생처럼 나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나 많은 거 기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녀가 건강하게 출산해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내가 큰 거 기대했나요? 많은 거 요구했나요? 가장 평범한 건데 왜 나는 아니에요? 이런 거라. 권사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나 다른 거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없잖아요. 나 건강하게만 해주시라니까요. 근데 왜 나는 달리는 종합병원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진짜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산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는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걸 너와 내 자녀들과 내 형제들과 네 이웃들과 네 친구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도 나도 그걸 보이라는 거죠. 이게 제자가 가는 길이라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야. 네가 진짜로 제자가 되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리해봐요. 첫 번째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거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않았어요? 오늘 내 안에 내 생각이 하나님 일보다 앞서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그리 마옵소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나도 지금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원치 않는 환경 때문에, 원치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 마옵소서 한다니까요. 그리 마옵소서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제자가 되려면, 진짜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주인이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무리를 걸어봤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리도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적어져 버리잖아요. 자, 저는 그걸 발견합니다. 우리가 왜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베드로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자, 저는 거기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내 믿음이 작아져 버려요. 믿음이 작아지니까 두려웠고 무섭고 겁이 나고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두렵나요? 믿음이 있을 때 의심이 생기나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염려가 생기냐고. 믿음이 작아지는 순간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니까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손을 내밀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냐. 오늘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 떡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지금 먹는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을 왜 못 알아듣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분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말씀 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밖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마지막, 진짜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맞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오늘 우리는 24절 말씀을 꼭 붙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이것이 누가 주인이 되겠니? 우리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뛰고 날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자, 지금 지구촌은, 유럽 저쪽은 지금 산불로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제 막 사방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더워서, 뜨거워서 40몇 도가 막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특히 노인들이 막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가까운 일본도 지금 지진에다가 40몇 도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초유의 지금 양산인가요? 저 경상도 쪽 42도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손을 붙잡아야 삽니다. 오늘도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저는 시편 16편 1절로 6절 가장 존귀한 성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후에는 푸른 감람나무, 우리는 사철 푸르른 올리브나무, 기름을 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철 푸르른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